어제 아침에는 내 아들아 하면서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 목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다.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이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복되고 온전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한다는 베타의란 말은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걸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할 때 있습니까? 그 성찬식 하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앉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서 식탁에 교제하는데 우리 같은 뭐 정자세로 앉아서 먹을 것 같은데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있죠. 그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델리치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의지하다라는 샤안이란 말은 기대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명철은 기대서 머물러 있을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 뭡니까? 기대어 진짜 뭔가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란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신뢰하라 다음에 또 어떻게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다흐라는 단어의 원형이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알 겁니다. 야다흐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히브리 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어떤 지식입니까?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파악하는 철저하고 온전한 지식이 야다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우리하고 똑같이 해석합니다. 공동번역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물어보는 걸 얘기합니다. 물어보는 걸.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질문한 대로 기도한 대로 대답을 다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안 기도대로 어떻게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도의 폭이 넓어요.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대로 황금률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황금률. 왜? 나는 그걸 할 만한 자질이 없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든 이 새 창조물이 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영혼이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이 5절 6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5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자기 명철, 자기 경험이나 지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서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겠다. 이건 단지 길을 지적하고 방향 제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상의 이 의미가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곱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한다, 풍부한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당신을 인정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길을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바르게 세워지게 하겠다. 곱고 평탄한 길이고 그리고 번영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거부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의탁하면서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주십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약속한 바 축복을 경험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길이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의 길이 되게 하셨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촛밀처럼 그의 앞에서 녹아 파멸을 당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십니까? 번영과 형통까지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끔 그 축복이 오게끔 하는데 다윗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하고 순수하게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그런데 다윗은 뭐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승리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 계획, 자기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온전하고 바른 길, 형통한 길,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듣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을 인도하시는. 내가 길을 이 지륵 같은 어둠 이 길을 죄악이 관영한 이 길을 걷는 게 내가 판단해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낫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의리하고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 스스로 나는 뭐 쉽게 이해하면 에네카라는 말인데 눈과 관절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자기 소견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나는 지혜자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향해서만 한 말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고 경험이 일천하고 무식하든지 무지하든지 또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고 다양하고 무수한 인생의 걸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 의미에서 최고지 결코 전지전능 차원에서의 최고의 인간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나 다 부족한지 몰라요. 부실하고. 많은 것을 알았어도 다시금 끝없이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드디어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시대가 드디어 열렸어요.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지, 보통 이렇게 선언하는데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식의 무지를 자인했던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배우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철인들이 이렇다면 이제 문제를 안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배울 것이 얼마나 많고 들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영향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전달되는 지식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의 어리석음 자체도 모른 채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면에서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저주다. 이사야 5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각할 때 자기 소견에 지혜롭게 여기는 일의 폐단성을, 이 폐단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고 정의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느 누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배움을 거부한다면 그는 암흑 속에 그 자신을 가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오를지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자신을 겸손하게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모든 면들을 고루 갖췄어도 스스로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진리의 빛, 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보면 은퇴를 앞두는데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앞에서 강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 다 적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 나이가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 하고 있냐? 내가 이제 너도 빨리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아주 진짜 배울 만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진리의 빛, 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높은 지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한 지혜를 배우는 통로를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신령한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충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은, 그죠? 여호와를 본문에서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이 떠나야 할 것으로 제시되는 악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악을 떠나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악을 떠납니까? 나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이거는 내 생각은 어때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성도가 되게 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가는 것.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지혜를 배우라는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정경의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복된 삶의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3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지혜를 배운 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대표적인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악을 떠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 삶이 선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를 주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혜를 배울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방향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허탄한 우상이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바른 삶의 방향을 정립해 줍니다. 악을 떠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절의 가르침은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악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앙과 삶 모든 측면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적은 바로 바른 지혜를 추구하는 삶은 단지 신앙적인 면만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도 완전함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본절의 가르침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균형을 상실한 허탄한 삶,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 사이에 괴리가 있고 신앙과 분별한 불의한 삶을 어떻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면서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현명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흠이 없는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신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기서 29장 11절 17절, 모세 신명기 16장 15절,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도,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에 사도 바울. 이게 참 지혜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의 신앙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자세, 제사나 예배와 같은 의식으로만 판명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세상에서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흠결 없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알고 진실로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삶,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심과 정결을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능히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겠다. 양약이란 말은, 리푸드라는 말은 좋은 약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고치다, 치료하다 의미의 동사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라파입니다. 이건 치료라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힐링.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찢긴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영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치료를 받아 건강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양약이에요. 힐링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차원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라파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양약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은 여호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는 분에서 더 나가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에서 떠났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지면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름 가물에 가문같이 되었나이다. 그죠?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가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징계하시는데 미칠 지경이에요. 그냥 삐쩍삐쩍 말라가고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온몸이 어떻게 해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겁니다. 뼈가 마르면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건강이 되는 뼈가 흔들리는데 안 아플 일이 없죠.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8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시는 분에서 더 나가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 이 골수란 말은 애챔이란 말인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뼈를 말합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돼서 너의 뼈들입니다. 몸을 형성하는 뼈들이 윤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골다공증도 없을 줄 믿습니다. 뼈를 윤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 제가 골다공증에 약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부정적인 것 같은데
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히스기야가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옛적에 내가 주 앞에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윤택한다는 이 말은 휘쿠이라는 말인데 쭉 들이킨다. 토지에 물을 대다, 침수하다, 축이다 이런 의미의 샤카라는 말에서 물이 흥건하게 젖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뼈가 마른 상태하고 몸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다. 인간의 고통과 쇠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활력이 넘치고 뼈가 윤기가 난다. 뼈가 속에서 힘이 있고, 그죠? 생명력이 풍부한 상태예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예. 그 단어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대서 죽였다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게끔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지혜자가 갖는 최상의 상태로 인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런 재료들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폭은 넓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기도하고 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뢰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났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두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한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몸에 양약이 되고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뼈가 마르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물을 대서 넉넉하게 하는 축축하는 죽여주는 그죠? 마음껏 살 수 있는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리고 즐기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